아멘. 오늘 10월 11일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차례차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8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5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요. 이제 26, 27, 28장만 하면 이제 올해 안에 마태복음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걸렸네요. 2년, 그죠? 저희가 작년 첫 주에 마태복음을 딱 시작했으니까 딱 거의 2년 만에 끝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마무리하는데요, 동일하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위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 안에 있습니다. 복음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사망에 있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죽어있던 우리를 와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과 하셨던 일과 약속에 대한 책이 바로 복음서, 또 저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고아에서 아들로 변화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서를 이해한 사람이 서신서를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서신서에는 좀 좋은 말들, 우리가 격언으로 삼을 것들도 덜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서신서는 구원받아 존재가 변화된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쓴 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주로 뭘 다룹니까? 우리의 성화되어야 가야 할 방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구지, 우리의 관계들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구분을 크게 좀 간략하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복음서에서 서신서에 나오는 내용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고 십자가 사역, 여러분 지금 25장인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갑니다만, 지금 현 시점 25장에 있는 제자들마저도 십자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 그 십자가의 대속과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서에서 자꾸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복음서의 메시지 자체를 오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수혜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 지극히 작은 자 열심히 돌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모여있는 이 교회는 그 구원을 통한 열매들이 더 풍성해지고 나누어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꼭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가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오늘 양과 염소의 설명인데요. 자, 이런 똑같은 비유, 똑같은 흐름 저희가 2주 동안 봤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어느 쪽이지? 아니, 양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뭘 더 해야 될까? 라는 식의 접근은 사실 복음서의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죄적인 인식,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던 그런 인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에 입각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세 가지 비유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 일반적인 죄인들은 어떻게 보는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주인같이 보는 거예요. 어떤 주인입니까? 뭘 좀 맡겨놓고 투자를 해서 성공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잘 만들어낸 개들만 상 주고 어설프게 이자도 못 남기고 말이죠, 땅속에 묻어둔 사람은 아주 있던 것까지 뺏어버리고 지옥행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저승사자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했죠.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요, 최종 판단을 임금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이 좀 모호해요.
그럼 수능 시험을 쳐도 1점 상관으로 당락이 결정되는데요, 오늘 제시된 기준은 이거를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죄적인 인식으로 보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 은혜의 원리와 은혜의 인식으로 보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 우리를 은혜로 감싸주시는 분,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신 분 아닙니까? 목숨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죄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과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기억에도 못 들어갑니다. 왕의 마음에 들 때까지 기준이 모호하지만 어쨌든 왕의 그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금 복음서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죽었어요.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 종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속의 제물을 드려야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쨌든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 보리라, 내가 기름 준비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하니까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비유였습니다. 자, 연결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그들은 기름을 준비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신랑이, 남편이 기름 준비하라고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여러분, 등불 들고요, 조금 어두워도 같이 오면 돼요. 그 열처녀에서 어리석었던 그 미련한 처녀들의 실수는 자기들이 기름을 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죄적인 인식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얻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재밌어져요. 죄적인 인식으로 하면 딱 시험 기간 같아요. 우리 대학생들이 아마 잘 와닿을 텐데요,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기간을 잘 통과해서 결국은 성적을 잘 받아내야 하나님께 예쁨 받는 종교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벌, 지옥이에요. 시험에서 통과하면요, 영생. 사실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시험기간이 아니라 천국의 축제이고 나눔과 섬김이 풍성해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강의 계획서가 아닙니다. 무슨 강의할 것인지, 어떤 시험 칠 것인지, 레포트 몇 개 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죄적인 인식으로 쭉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무슨 우리의 시험 범위를 정해주는 것 마냥 이거 보고 꼭 지켜야만 나도 나중에 상 받겠지? 아니, 상응고사하고 영벌에는 들어가지 말아야지 라는 식의 두려움, 초조함을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친밀함으로 써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하는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오늘은 양과 염소입니다. 자, 이 두 부류, 계속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죄적인 부류와 그 다음에 은혜의 부류, 구원의 부류로 나뉘고 있는데, 항상 이것을 나누었던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가? 대부분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의 여부, 혹은 오늘 본문을 하면 노력의 정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 따라 나누기 쉬웠어요.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2주 동안 쭉 살펴봤던 내용, 은혜의 원리에 입각한 기준은 그것이 천국의 삶인지, 즉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알고 누리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사는 삶인지 를 우리가 잘 구분했어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들 완전히 달랐었죠.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간단히 보고 넘어갑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나머지 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만약 이것을 죄적인 기준으로 구분해서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구분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분돼요.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한 덕목들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원해서 온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석에 고스란히 이렇게 나와 있고 대부분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장사를 하려면 다 장사해서 남겼다고 했잖아요. 주도 면밀한 계획,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이해, 장사를 할 종목을 파악하는 능력, 신용과 성실성, 진실성, 창조성, 생산적인 태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주인한테 뭐를 갖다 줄 수 있다고요? 100%의 충성, 100% 결식, 100%의 만족. 야, 이렇게 다 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여기 찔리는 분 많으시죠? 안전제일주의. 그렇게 창업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이 대학생들의 안전제일주의, 소심함, 재능을 고의로 묵히고 말이죠. 두려움과 어리석은 선택과 수동적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심지어 지옥에 간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거는요, 한술 더 뜹니다. 자, 양과 염소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오늘은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자, 누구였냐면 그 대상이 있었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뭘 해야 되느냐? 자, 줄일 때는 당연히 먹을 거 줘야죠. 목마를 때 마실 것,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야 됩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와야 돼요. 자, 헐벗었을 때 옷 입혀야 되고요.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고 간호하고 방문해야 됩니다. 간호도 있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를 어느 정도 해내야 되느냐? 여기 있는 모든 리스트들을요, 제가 처음에는 pass and fail 하려고 하다가, 근데 자세히 본문 읽어보니까 이거는 pass fail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배고프고 목말라가지고 데려왔는데 밥을 그냥 어쨌든 먹였어요. 근데 이 먹는 사람이 왜 밥만 줘? 나 목말라 죽겠는데 왜 국은 안 줘요? 자, 그러면 fail이에요, 여러분. fail. A 플러스는 다 만점이어야 돼요, 여러분. 다 해내야 A 플러스지. 이건 패스 페일이 아니라 A 플러스 아니면 F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나 A 플러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건 모두 다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막 옷을 입고 싶은데 내가 입던 바지를 줬더니 왜 이렇게 더러운 걸 줘요? 난 나이키 아니면 안 입어요. 이랬다가는 페일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A 플러스만 0생이고요. F는 모조리 다 0벌이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다 하든지 아니면 무조건 F든지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임금이고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잘 압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그 구분했던 기준이, 왕이 얘기하셨던 그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어떻게 했는가 였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고 나서,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드는 생각,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렵고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괜히 초조해지죠. 마치 경찰차가 지나가면 아무 잘못 없던 사람도 긴장되는 것처럼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실수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무시무시한 게요, 뭐 안 해도 이제는 F예요. 그냥 왔을 때 그거 못 알아채고 안 해버리면 무조건 F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를 마지막 때에, 재림 때 혹은 종말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계속 준비하고 약간은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지고 긴장해서 그 심판자의 마음에 들 때까지 갖은 수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서의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내용이 뭐라고요? 구원하시는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good news가 있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구약에서 쭉 이어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대조되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보십시오. 구약에서 먼저 하나님이 사랑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라는 속성이 들어가야만 했어요. 인간을 억지로 강제로 로봇처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뭘 선택했나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했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죄라고 부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죄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만드신 그 삶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죄적인 원리로 살 경우 우리의 삶의 죄의 결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봐도 도와줄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해요? 주인,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신을 그런 식으로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매번 얘기합니다. 뜨거운 거 조심해라. 오늘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죠? 찻길로 뛰어들지 마라. 이렇게 항상 계속 얘기해요. 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뜨거운 거 가지고 장난치다가 쏟았어요. 자, 바지가 젖었는데 뜨거 하면서 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까? 아버지의 처벌입니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디자인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인지하고 인식하여 아버지와 좋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원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 살면 그 떠난 것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 영벌에 들어갈 거야,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목록 중에 8가지 10가지 중에 하나만 안 해봐 내가 영벌에 쳐 넣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약이 진행되고 있는 찰나에 신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누구셨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위해, 신이 피조물을 위해 일한다는 개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겠다는 계획과 직접 일하시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그 결과로 무엇을 얻게 된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고 그 의롭다 칭함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디자인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었어? 나도 하나님의 원리를 더 배워야겠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 수 있는구나 라고 반응하며 그렇게 사는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지나가다가 지극히 작은 자를 봤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나는 그냥 생각고 차버리고 야 네가 못나서 그렇지 라고 했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죠? 그 자를 보니 우리 집에 데려오고 싶고 그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성도의 반응이자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서 전체 내용을 보고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헷갈리는 해석과 적용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중적인 기준과 잣대로 성도들을 너무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서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겁니까? 아니면 얄짤없이 처벌하시는 분이십니까? 너무 헷갈려요. 제가 아주 헷갈리는 대표적인 예들을 몇 가지 주석에서 또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지? 약간 누워있는 글자는 제가 주석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35절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해놨냐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헐벗고 방황하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자이며 그는 결코 재판장의 오른편에 앉아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뭐예요? 결국 뭐로 인하여 우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행위죠. 그죠? 이것은 조건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제가 지금 뭐 어디 멀리 있는 거 가져온 거 아니고요. 바로 한 달랑 안에 똑같은 문장 가져온 거예요. 바로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이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총에 보답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다. 자, 이건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열매죠. 지금 한 연속된 두 문장이 얼마나 서로 상반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읽으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구나, 우리는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거구나. 그렇지, 맞아, 의롭다 칭함 받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동일하게 37절을 또 어떻게 해석해놨냐면, 자, 37절은 뭐 비슷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의인이라고 불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의인들이라 하면 그 생활에서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써, 자, 조건이죠, 조건, 그죠? 삶으로써 결국 이 땅에서 온갖 자기 만족과 유혹과 고초를 이겨내야 돼요. 조건이에요.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분 앞에 선자를 가리킨다. 자, 이건 뭐예요? 내가 이타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 잘 돌봐야 결국은 어떻게 된다? 영생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 문장 바로 보세요. 물론 또 이상 좀 약간 걸리니까, 물론 이 칭의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선언에 근거한 것일 뿐 그 사람들의 인격이 절대 순결하는 의미는 아니다. 제가 좀 심한 말 하고 싶은데 요즘 유행하는 짤 중에 이게 뭔 개소리야. 도대체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죠. 지금 연속되는 두 문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입니까? 믿음입니까? 제가 복음서라는 걸 강조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알리가 만무한 죽어있는 죄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사망 선고받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네들을 구원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죄의 구렁텅이 안에 빠져서 죄의 결과로 신음하는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 오늘 본문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한 표현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34절에 보시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자, 뭐라고요? 복을 받을 자들이요. 자, 이래서 이게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복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정하는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가 재림과 관련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성경을 다 뒤져봤는데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외에 모든 번역은 다 받은이라고 돼 있어요. 보이시죠? 현대인의 성경,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새 번역.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공동 번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 너희는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Will be blessed입니까? Come you who are blessed. Who are blessed죠? 보이시죠? Who will be blessed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완료형입니다. 왜 이렇게 리을로 바꿨을까요? 이 우리나라 이 리을 아마 요거 큰 차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셨나, 아니면 이 번역하시는 분들도 사실 개인적인
약간의 의견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종말과 심판에 대한 거니까 뭐 니은하고 우리를 크게 다른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고, 어떤 분이 강하게 주장하셨는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누가 이렇게 선 두 개를 그어 놓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개혁 개정만 받을리라고 해놨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원어마저도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받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지 미래에 일어날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본문이 재림에 대한 묘사인지 혹은 그 외에 다른 상황을 설명하는지, 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양과 염소를 가르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렇다면 뭘 설명하는 겁니까?를 들어가기 직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왜 이것이 기준일 수 없는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조건으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을 주셨는데, 이것이 왜 기준이 아닌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이러하게 복량하고 섬기고 다 해야 된다. 자, 요거 보셨잖아요. 잘 보시면 기준이 모호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시험을 쳐도 아까 제가 수능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당락이 결정되거나 순위를 정할 때는 반드시 그 기준과 그 판단 여부에 대한 그 선이 명확해야 합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 얼마나 어렵습니까? 0.1점 차이로, 0.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떨어지고 붙은 사람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점수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배고픈 사람이어야 하죠? 얼마나 배부르게 먹여야 합니까? 짜장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이 탕수육을 원했으면 어떻게 하죠? 목마를 때 나는 당연히 물을 좋아서 줬는데 그 사람은 물이 아니라 탄산수를 원했다고 하네요. 나그네 됐을 때 자기 집으로 왔는데 집은 왜 이렇게 누추해요? 따뜻한 물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헐벗었을 때 옷을 줬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작아가지고 못 입고 막 유명 메이커가 아니라서 싫어하면?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재력이 좀 있는 사람이, 야, 내가 이걸 실천해 봐야겠다. 그러면 제일 받아야 될 사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가 있지 생각하다가 동네 고아원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동네 고아원 아이들한테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한 트럭씩 싸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다 주면서, 야, 내가 진짜 오늘 이거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근거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유력 인사가 와서 트럭을 몰고 오면요, 고아원 애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진을 같이 찍어줘야 돼요. 재수없게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찍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한 건가요? 그 아이들은 그걸 받아서 좋아했을까요? 또 반대로 다른 경우도 있어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이 지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진짜 마음이 순수한 어떤 집사님이 고아원을 찾아가서, 내가 가진 거 얼마 없지만 진짜로 작은 상자에 과자 넣어서 갖다 줬어요. 고아원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거 누구 입에다 갖다 붙여요? 100명이나 됐는데. 제가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아무리 진심으로 줘도 받는 사람이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아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자, 그 얘기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이게 기준일 수 없는 이유는 다 스스로 몰랐어요. 양들이든 염소들이든 지가 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험 준비하면서 뭐 할지 모르고 준비한 사람 있습니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시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나중에 보니 했대, 나중에 보니 안 했대. 이런 모호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내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죠? 여기 묘사되어 있는 것들을 볼 때, 좀 가난하고 헐벗고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성경이 이런 지극히 작은 자를 이야기할 때 꼭 가난한 자만 이야기합니까? 그럼 부자들은 이렇게 도와줄 필요가 없나요?
부자들 중에 인생이 공허하고 아무런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 넌 부자잖아, 그냥 알아서 살아, 이렇게 놔둬야 됩니까? 꼭 헐벗은 사람만 도와줘야 하나요? 성경의 기준이 재의 유무입니까? 혹은 죄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게 조건이 아닌 이유는 이것은 단순히 행위에 근거한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지옥에 가야 된다고요? 이야, 이거 정말. 아니,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한 인식이 다르긴 했죠. 아니, 이 오늘 비유는 가만히 있다가 나 잘못하면 안 되는데, 잘못하면 안 되는데, 떨어지지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무조건 지옥 행위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지극히 작은 데 다 찾아내가지고 일일이 정말 그 사람 마음에 100% 들 때까지 다 해줘도 지금 A 플러스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설명이 그들의 행동 거지에 따라 심지어 기준도 굉장히 모호한 그런 기준에 따라 영벌과 영생을 나누는 말씀이라면 성경의 너무 많은 부분과 대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했던 혹은 하지 않았던 행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가차없이 나눈다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 복음서의 메시지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31절과 32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뭐가 있죠? 우리한테 천사들을 그래도 한 군단 정도는 대동하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모일 때 아주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특수부대처럼 오하이를 맞춰서 다다다닥 모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의 영광에 합당할 만한 그런 사역의 결과와 열매들을 한아름 들고 와야만 한다고 하셨나요? 31절과 32절의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닌가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으실 때 우리 선이라도 좀 그어드려야 되나요? 어디 좀 넓은 땅이라도 마련해야 된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으로 본인이 천사 대동하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한테 뭐 하라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라고 최선을 다해 결과를 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으니라고 말씀드렸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나라를 상으로 받아라. 야, 너희 수고했네.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들게 A 플러스를 받았니? 내가 원했던 그 레포트의 방향과 내 시험 문제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했구나. 야, 너 잘했다. 상 받아라. 가 아니라 뭘 받아라요? 상속받아라요. 상속받아라. 아무리 망나니로 살아도 자기 아빠한테는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만 문제 없으면 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들이기만 하면 쥐가 아들 안 하겠다고 막 개기고 땡깡거리면 어쩔 수 없지만, 자, 상속받아라의 의미는 나는 당연히 받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아들 요건 갖췄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상속받을 자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당연히 나의 소유로 돼 있는 것, 그것을 와서 당연히 누려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양심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가지셨다고 하는데 상속받을 만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거짓말을 하시지 않겠죠? 우리가 정말로 행동을 잘해서
내가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다 이루어내서 그런 상속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36절까지입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속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먼저 날 위하여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 거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족함 없이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스토리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이런 삶과는 거리가 먼데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 그렇죠. 누군들 내가 완전히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이기심과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내 인생의 상처, 또 내가 몰랐던 무지함으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더 깨달아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자, 보십시오. 그 죄의 결과 지옥을 겪고 있는 그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 죄적인 원리를 살고 있는 그들이 당연히 맞이하게 될 결과가 뭐라고요? 영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설명된 대로 그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베풀어 줄 수 없는 그 옹졸한 마음으로 결국 영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의 전파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 가서 전도잔치 10등 안에 안 들면 내가 국물도 없어. 너는 사람 낚는 어부 되어와가 아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세상의 빛이 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 다 라고 하셨어요. 자, 이러한 약속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3일 후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3일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공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하시는 말. 자,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었지만 앞으로 십자가와 구원과 부활 사건을 이루시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벌에, 하나님과 분리된 사망에, 지옥 같은 삶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또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동참하기 원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에 오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셨고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셨으며 천국의 삶을 몸소 살아서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격려로만 끝내기에는 이 죄악된 세상이 너무나 참혹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세상의 죄의 원리로만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게 윽박지르거나 강제적인 책무를 주시거나 조건을 걸어서 자칫 잘못하면 덫에 걸려버리는 그런 삶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은혜의 원리에 적합하게 사랑의 방식으로 그분의 마음과 지금 현실의 차이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열 처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 슬기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슬기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슬기로운 처녀들의 한계가 뭐였어요? 기름 나눠주면 되는데 그 나눠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받은 사람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배씩 남겼습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더 벌지 못했어요. 왜?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달란트를 뺏어서 누구한테 줬어요? 그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것을 받은 그 사람이 뭐라고 느껴야 돼요? 아싸, 오늘 보너스 받았네.가 아니라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저렇게 주인을 몰랐을까? 왜 주인을 저렇게 인식했을까?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설득해야죠.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도와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열심히 도와가지고 의롭다고 여겨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은혜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 영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보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은 사랑, 존재적으로 사랑으로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이유,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에는 자유가 수반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인류에 들어왔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봐요. 여러분, 죄가 없었다면 은혜도 필요 없었겠죠. 자유가 없었다면 죄도 없었겠죠. 사랑이 없었다면 자유도 없었을 거고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한 굴레를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에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이 자유와 또 인간이 죄 지을 것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죄의 그 참혹한 결과보다도 더 놀라운 그 은혜의 간증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 받은 자들이, 자, 맨 마지막에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 속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이 이제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을 맛본 자들이 사랑의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 그것이 오늘 25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요한 1서 말씀,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영벌에 거해야 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죄의 원리, 세상의 원리로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끔히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영혼들을 섬기는 저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